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인간을 가장 큰 절망으로 이끄는 이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또 대적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써 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확실하게 선포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적 연합이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에 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 믿는 즉시 그때부터 이미 바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과연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승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중병에서 낫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이 생명적인 바로 이 복음의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었던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문을 꼭 이제 걸어 잠고 이제 굳게 잠그고 이제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망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인 이 제자들이 이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이 사람들이 눈에 쌍심줄을 켜고 이 제자들을 막 찾아서 막 수색하고 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장면을, 지금 이 방 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서 적막감만 이제 흐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집 문을 꽉 이제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까지 다 치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이 가운데로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혼란스러움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지 못함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나 있는 그 상처, 그 못자국 난 그 손바닥과 그리고 창자국, 이제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자 이제 이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그걸 그렇게 이제 기뻐하자 이제 평안을 전해 주십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무 두려워했구나, 너무 불안했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괴로웠구나. 하지만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받아라. 이렇게 사실은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치 폐잔병처럼 눈에 힘은 하나도 없고 패닉 상태가 돼서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경황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혼란만이 가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전을 또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 반전이 이제 오늘 말씀 2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게 왜 반전이겠습니까? 지금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큰 위로와 또 기쁨을 이제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막 기세가 등등해서 막 살기가 넘쳐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혹시 못 봤냐고, 너 그 베드로 그 못 봤냐고, 너 그 요한 못 봤냐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수색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밖은 너무나도 위험한 이제 험악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마 이렇게 이제 걱정 근심하면서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진짜 기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들 보셨잖아요. 우리를 막 보자마자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를 우리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우리 여기 좀 더 숨어 있게 해주세요. 아마 저 같았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얼마나 험악한 상황인지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냥 위로만 하고 최소한 며칠간은 좀 위로만 하고 그냥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뭐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내시면 안 됩니까? 보낼 때 보내시더라도 굳이 지금 이 아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굳이 꼭 지금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사실은 보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이걸 믿어. 그걸 확실히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전하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긴급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이 부활의 복음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이 없이 태어나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에 이제 굴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하여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소식보다 그 어떤 그런 이야기들보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보내심 받은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 풀타임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그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맨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어디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 그렇게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특별한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받은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바로 우리가 처한 그런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이제 사명지인 것이죠. 사명의 현장이 바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현장은 우리가 때때로 듣는 그런 간증에서와 같이 그런 어떤 특정한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런 믿지 못할 만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만이 사명의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명의 현장, 대부분 우리가 처하는 그 사명의 현장은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직장, 바로 그것이 사명의 현장인 것이죠. 말을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10대 자녀들과 날마다 투닥거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가정,
바로 그것이 바로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 시간만이 사명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24시간 365일이 바로 사명의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장 그리고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가 처하는 사명의 시간이고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현장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4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도마가 나오죠. 우리가 도마라고 하면 항상 그 도마를 이야기할 때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약간 네거티브한 이제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는데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서 도마 사도를 만났을 때 사과를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마만 특별하게 의심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 기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 같은 기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거기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았던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먼저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것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걸 처음에 듣기만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그렇게 치부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내 이거 못자국, 그 다음 이 창자국 이거 좀 봐봐. 내가 부활한 거 맞아.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믿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사도들이 다 도마처럼 똑같이 이제 그냥 들었을 때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나 제자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그런 것을 듣자마자 그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과학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과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나게 된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일들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 22절 그 다음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무지 입증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방법은 지금 이제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로 듣고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맹종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계속해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믿음과 확신을 날마다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보냄받은 바로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평안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평안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제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채울 수 없습니다. 학벌이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제 말씀, 우리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 이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의 복음의 말씀만이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바로 확신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그런 충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도무지 지워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소망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제 복음의 증인, 특별히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바로 그 사명자의 삶을 이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리고 이 시간에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